네. 제가 보통은 구약을 설교를 잘 안 해요. 자신이 없거든요. 구약은 너무 어려워요. 뭔가 복잡한 말씀도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많은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알고 있으신 말씀이실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지금도 뭐 30대 중반밖에 안 됐지만 20대 초반에 해외 의료 선교 선을 탔었어요. 배에서, 그 수술실이 있는 배예요. 그러면 정박을 하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막 타요. 그리고 치료받는 그런 배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물론 저는 의사는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관부가 있거든요. 그 기관부에서 오일러라는 직책으로 제가 사역을 했었어요. 부산에서 자격증을 따고 그 오일러라는 직책으로 자격을 가지고 배에서 사역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드럼 치고, 그리고 또 배 손님들이 오면은 제가 막 이렇게 생겼어도 영어를 좀 해요. 배 손님들이 오시면은 막 이렇게 영어로 막 소통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배 투어 시켜주고, 사람들이, 제가 몽골 한번 갔을 때 몽골 사람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몽골어로 길을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몽골 사람을 알 정도로 이국적이게 생기진 않았는데 영어를 좀 해요. 근데 그 당시 때 가장 제가 놀랐던 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진짜 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항생제 하나리 없어서 여러분 어떤 땅에서는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필리핀에 갔더니 진짜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물론 필리핀이 잘 사는 곳도 있어요. 근데 빈부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만 오지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진짜 그게 없어갖고 아스피린 이런 거 하나가 없어갖고 굶어갖고 사람이 막 팔을 잘라야 되는 지경까지 가기도 해요. 근데 그 필리핀 땅에서 1989년부터 30년 동안 사역을 했던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박루가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인간극장에도 나오셨었어요. 그리고 인간극장에서 막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그분이 보통 우리가 의사라고 하면은, 의료 선교를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특권을 내려놓고 엄청난 것들을 포기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필리핀에 무려 몇 년 동안요? 3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인간극장 마지막 화를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나오냐면 췌장암이에요. 이제 2018년도에 췌장암으로 그분이 결국에는 돌아가세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런 분을 먼저 데려가십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냅두고 하나님이 좀만 더 힘써 주시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더 많은 후배들이 그를 보면서 마음속에 불이 이제 지펴져요. 나도 저런 사역해야 되겠다.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도 일찍 돌아가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일찍 데려가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저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딱 이것만 풀어주시면, 딱 저거 집 한 채 딱 내가 주시면은 내가 정말 잘 할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 자녀 대학 한번 딱 붙여주시면 내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안 풀어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만 딱 풀어주시면 내가 더 잘 사역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해주십니까? 라는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 간의 아주 질긴 인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허락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이 그때에 란 시점이 언제냐면 아말렉이 공격을 한 시점이에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막 빠져나왔을 시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요. 근데 몰려 나오는 과정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엄청 쫓기듯이 막 몰려오다가 어디에 만났어요? 홍해바다 만났죠. 그래갖고 막 우리 이제 죽겠어요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땅 쳐서 열려서 그걸 막 뚫고 넘어왔어요. 그리고 바다가 닫혀서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은 다 수장되고 이 사람들은 살았어요. 얼마나 헐레벌떡 나오고 얼마나 지쳐있겠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지치고 힘든 때에 누가 누구를 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치는 거예요? 저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아요. 누가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요. 아주 힘든 때에 치는 거예요. 아주 고난인 때에. 근데 이 아말렉이 그냥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들한테. 아말렉은 에서의 장자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먼 친척인 사람들이 내가 제일 힘들 때에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힘들 때예요. 바로 앞에 말씀 보면은 물 갖고 불평했다가 하나님한테 진짜 시게 얻어맞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시점에 누가 쳐들어온 거라고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군대도 없어요, 이스라엘 이때. 뭐 병기도 제대로 없어요. 갖춰진 것도 없어요. 누가 200만 명 끌고 나왔는데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치는 거예요? 아말렉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 될 뻔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출애굽기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 17장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때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성경의 무대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등장하자마자 뭐가 돼요?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군이 되자마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를 소집하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말렉은 잘 갖춰지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상황이고 전략을 가지고 쳐들어온 상황이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방금 장군이 세워지고 방금 군대를 모으라고 한 상태예요. 근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선택을 해요? 믿음의 선택을 해요. 다른 것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전쟁터로 나아간 게 아니라 산으로 나아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냐면 뭐 정오의 지팡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냐면 특별한 의미예요. 정말 우리를 노예로 갖고 있던 그 강대한 이집트를 뚫고 나오게 한 지팡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함께 했던 지팡이고, 홍해바다 건널 때 바위를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어디로 간 거예요? 산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싸움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여호수아한테 맡기고 나아간 거예요. 사실 급해지면 하나님 없어요. 그냥 막 손부터 나가고 발부터 나가고 내 논리부터 나가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회개를 많이 한 건데, 뭐냐면 올해 겨울 수련회가 있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전신주가 넘어가갖고 하필이면 그 단지로, 펜션 단지로 들어오는 전기줄을 다 끄는 거예요. 저희가 수련회하기 몇 분 전에요? 1시간 전에 준비 다 해놓고 애들 10분 전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저 세팅을 다 해놨어요. 제가 그래도 나름 중고등부 사역 오래 했어요. 선교지 나가갖고 여권도 잃어버려 본 적 있어요, 얘가. 그리고 마이크가 없이 설교를 해본 적도 있어요, 수련회에서. 근데 겨울에 전기가 없으니까 답이 안 나와요. 애들은 자꾸 춥다고 하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이러지, 나는 이제 멘붕이 왔지 이랬는데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저러한 상황이에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뭐 어디 아는 교회 추천해 주실 줄 알았어요. 거기 가시면은 해결됩니다 하실 줄 알았는데, 전사님 기도하세요. 잠깐 기도하시고 그때 움직이세요 하는 거예요. 솔직히 딱 들었을 때 전도사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가 나한테 좋은 말씀 해주셨구나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앞에는 아비규환이에요. 목사님 안 보이세요?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잠깐 나가서 기도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일을 처리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급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모세는 이 지팡이 들고 위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싸워 나간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다고. 근데 그 수련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은 아무도 막 이렇게 울고 막 추여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데리고 왔던 그 베이스 치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 청년이 찬양을 하면서 자꾸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저한테 말한 게, 형, 저는 이 수련회가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고 예배를 마무리한 게 자기한테는 너무 은혜고, 그 친구는 사실 엄청 큰 집회에서 베이스 치는 친구거든요. 근데 자기는 어떤 수련회, 이번에 초청 가서 갔던 겨울 수련회 중에 가장 은혜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갈 뿐이에요. 근데 이 14절 말씀 살펴보면은 책에 기록하고 귀에 외우게 하여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 1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세요. 아말렉과 뭐 하신다고요?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때로는 정말 혹독하리만큼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이 가나안 여정의 첫 시작에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아주 혹독하게, 힘들게. 그러고 나서 이 일을 잊지 않으세요. 4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이제 입성할 때, 다음 세대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 아말렉 잊지 마라고 기억을 상기시키세요. 우리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아직 종이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려요. 누군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신명기 25장 17절에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말렉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광야 땅을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한 번 더 상기시키세요. 뭐라고요? 너네 아말렉 잊지 말아라. 너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워지고 나라가 평안하여질 때, 적군들이 너네를 공격하지 않을 때에 너희는 그들을 기억에서 지워라. 그들에게 복수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신명기에서 약속한 시점에서 정확히 440년이 지난 BC 1015년 사울왕 통치기에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누구를 진멸시키라고요?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그런데 여기서 그냥 진멸시키라고 하지 않으세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이 시대에 아직 인권 같은 게 없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젖먹는 아이예요. 젖먹는 아이. 근데 그 젖먹는 아이까지 싹 다 진멸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모든
소유까지 싹 다 진멸시키라고 사울한테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적은 군대도 아니에요. 2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도살하라 라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명령을 지킵니까? 안 지켜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 진멸하라고 했어요. 쓸어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전쟁의 기본 원리는 약탈이에요. 거기에 있는 거 좋은 거 가져와서 우리가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젖먹이들이 뭘 알아? 그 젖먹이들 죽이지 않고 그냥 키워갖고 잘 육성시키고 노예를 만들든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하나님 뜻 따르지 않아요. 누구 뜻 따라요? 자기 지혜와 자기 판단과 자기 뜻을 세워가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또 교만한 행동을 하냐면 여기서 남기고 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바야흐몰이라고 해요. 이게 되게 주목해야 할 단어인데 뭐냐면 그냥 남긴 게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이들이 불쌍하여 남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방져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백성들을 더 사랑할 거예요. 사람을 더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사람들을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불쌍해. 이 사람들 죽이면 안 되겠다 라고 하고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큰 화를 입게 돼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은 이거 들고 와서 뭐 하려고 했대요? 제사 드리려고 했대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걸로 분별해서 제사를 실제로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십니까? 틀렸어.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종하지 않음 때문에 이 시점으로부터 6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아각의 후손 때문에 유대가 멸망할 뻔한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다 같이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리어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우리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BC 474년 페르시아 통치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는 1000년이 지났고 사울이 불순종한 지는 대략 60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리고 이 이 아각의 후손인 하만 때문에 누가 멸망하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멸망하려고 해요. 근데 이 아각은 누구예요?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의 후손. 사울이 자비를 베풀었던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자기의 뜻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감정으로 살려뒀던 그 아말렉의 후손에 의해서 누가 지금 공격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려? 유대인이 지금 멸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판단해요. 눈앞에 보이는 거 하나님 주시면은 이거 이득 될 거예요. 이것만 주시면 내 뜻 풀릴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나 평안해질 거예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먼 계획과 크신 계획 안에서는 그게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은 좋은 뜻으로 했을 거예요. 이거 제사 드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멸하시면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판단에서 옳지 않을지라도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제가 핀란드에 유학을 갈 수 있었어요. 이제 학교도 붙고 이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2년 동안. 진짜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하는 이유는 한때 저한테 한이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핀란드만 유학 잘 가면 이걸로 제가 그때 서원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유학 가고 공부 잘하고 오면 제가 정말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육학 배워갖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이뤄주세요 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적도 나왔어요. 붙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다 됐는데 비행기 값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못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엄청나게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은 차라리 그럼 공부하기 결단한 2년 전에 막으시지. 왜 공부는 그렇게 죽자 해도 다 해놓고 왜 나 일 안 열어주세요? 라고 원통하고 분노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게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는 여기 서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작은 뜻과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인간 살아봤자 100년밖에 못 살아요. 알아봤자 얼마나 알아요. 우리 몰라요, 잘.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고 우리가 주인 삼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깨짝해야 100년 살다 죽는, 깨짝해야 앞밖에 못 보는, 진짜 1분 1초 앞도 못 보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막으시는 데가 이유가 있겠다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얼굴이 평안해지고 감사할 수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영향력이 없어진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도는 있어요. 찬양도 있어요. 예배도 있어요. 사람들끼리 모임은 있어요. 근데 세상과 구별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모이면은 전도사들 모이면 다른 얘기 할 것 같죠? 목사님들 모이면 다른 얘기 할 것 같죠? 야, 육아 빡세다. 쉽지 않아. 야, 집값은 또 왜 이렇게 오르냐? 삼성전자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두고 나아가야 될 게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걸로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돈 없이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없이 아무것도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뿌리는 하나님한테 두고 흔들리진 않아야 돼요. 근데 저만 봐도 이번에 1월에 아이가 유산됐을 때 하나님한테 정말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왜? 왜냐면 제 주변 친구들이 다 임신을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 아내가 그렇게 우울증이 걸리고 힘들어할 정도로 나한테 시련을 주실까?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실까 해서 엄청나게 긴 시간에 표는 잘 안 났겠지만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운전하면서도 이따금 눈물이 차올라요. 왜 다람이를 가져가셨지? 이해되지 않아요.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맞다고 하시면 맞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한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병에 걸리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되게 긴 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근데 하나님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데려가세요.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의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뭐였냐면 그냥 딱 털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보내신 거다 하고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 바로 정상적으로 살아가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 안 얻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탁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품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쌍할 수 있어요. 저도 사울이었다면 사실 내가 젖먹이 죽일 수 있었을까? 내가 다 쓸어버릴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맞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와 지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루하루 정말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라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